제가 마지막에 있는 표현 때문에 이 본문을 사용을 했어요. 때를 썼다. 때 쓰는 게 뭐예요? 억지 부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고 계속해서 울고 협박도 하고 그러는 게 때 쓰는 거죠. 네, 때를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때찌를 맞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서는 누가 때를 썼습니까? 야곱이 때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 혹은 어떤 사람 혹은 하나님인 것 같은 그분과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근데 놓지를 않는 거죠. 그것을 이 세번역 성경은 때를 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잖아요. 그러다가 구약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바꿨어요. 근데 역시 교회력 정해져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예요. 교회력 성서 일과가 4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매 주마다 그게 정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또 한 군데는 시편에서, 또 한 군데는 복음서에서, 또 한 군데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4가지 말씀이 정해진 그 말씀이 쭉 돌아가요. 그 중에 지난주까지는 제가 복음서 말씀을 나눈 거고요. 오늘은 구약에 있는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구약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내용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죄송해요, 자꾸 내려가요. 만지면 안 된다는데. 야곱이 하나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다가 천사 같았다가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씨름하는 이 장면은 야곱의 일생에서 어느 때인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그려지는 분도 있고 안 그려지는 분도 있겠죠. 이때는 언제냐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20년간을 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고향은 왜 떠났죠? 야곱이? 일이 있었어요. 사고가 터졌어요.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그 쌍둥이지만 맏아들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서한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거야. 내가 먹을 동물을 사냥해서 음식을 해와. 그걸 먹고 내가 널 축복해 줄게. 요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야곱이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야곱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엄마는 야곱을 더 좋아했거든요. 야곱아, 아버지가 드디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 축복을 대신 받아라. 요리는 내가 해줄 테니 가서 받아라. 야곱이,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가 아실 텐데요. 내 아버지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제 늙어서 잘 몰라. 만져서 촉감으로 아는데 털 해서 하면 속일 수 있을 거야. 야곱이 정직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이랬던 게 아니에요. 야곱도 원하는 일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곱은 그걸 합니다. 형 에서는 지금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 사이에 야곱은 엄마가 해준 음식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 사건 때문에 형 에서가 돌아와서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버리겠다. 왜냐하면 형 에서는 사냥에 능한 밖에서 지내는 거친 남자였거든요.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을 외삼촌한테 떠나서 가 있어. 괜찮아지면 부를게. 거기 가서 좀 있어. 이렇게 해서 야곱의 집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게 몇 년 지났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 내외 말고 박정 집사님도 똑같으실 테고 이민생활 20년 넘은 분 계세요? 없죠. 20년 살면 거기가 고향이라고 할 만해요. 그렇죠? 제가 살아보니까 3년쯤 지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요. 5년 지나니까 조금 더 편해지고요. 10년 지나니까
내가 한국에 사는 건지 외국에 사는 건지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20년을 살았으면 야곱은 우리 이민 생활을 기준으로 생각해 봐요. 그 땅, 타지였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곳이었지만 거기에 적응했어요. 거기에서 부도 이루었어요. 가정도 이루었어요. 그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거기에서 살았는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고향을 찾게 돼 있고요. 언젠간 돌아가야 되는 일이 있고요.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 피했지만 다시 대면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라반과 같이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삼촌과 함께 지낼 수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죠? 나를 죽이겠다고 하던 형하고 그 뒤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그 문제는 여전히 있고 시간만 20년이 지난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그 형을 다시 만나게 될 건데 그 문제를 다시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당시에 그 즉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것들은 평생토록 풀지 않는 한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 문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20년의 시간을 지내고 거기에서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야곱을 소개할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요? 성경이 소개하는 그의 모습 중에 그가 태어날 때의 모습이 그의 이미지를 조금 많이 영향을 줘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쌍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의 같이 나온 거예요. 태중에서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평생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야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짚어볼까요, 간단하게?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어렸을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붉은 죽, 성경에 옛날에 팥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형 에서가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줄게. 근데 나한테 장자권을 주시오.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에서는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그걸 먹었잖아요.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에 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도 야곱은 그걸 정당하게 여겼는지, 그걸 정당한 거래라고 생각했는지,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받는 것을 가로챘죠.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죽으로 그걸 샀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방법이, 일단은 자기가 장자도 아니고 그걸 정당하게 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속이는 방법으로 그걸 얻었죠. 그 야곱의 생애는 제가 볼 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가져야 되는 사람. 전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정말 갖고 싶은 거는 계속 생각나고 막 그래서 찾아보고 막 그러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뭐 말기도 하죠. 근데 유독 심하게 물건뿐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가져야 된다고 한번 마음 먹은 것은 가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허락되어 있지 않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몫이 아니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가질 수 있어요? 좀 무리가 들어가야 가질 수 있죠. 억지가 들어가야 가질 수 있어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장자 아닌데 장자권을 샀죠. 자기가 받을 축복 아닌데 자기가 속여서 받았죠.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났어요. 20년 전에 그 일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외삼촌 동네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라헬을 만나요. 가자마자 갖고 싶은 것이 또 생겼어요. 라헬이요, 라헬. 라헬이 예뻤어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고 저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갖는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갖기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죠.
7년의 세월을 삼촌 라반하고 거래를 해서 일하기로 해요. 그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이거는 뭐 정당한 거래잖아요, 그래도. 근데 겪어보니까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예요. 결혼을 했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그 여자가 내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레아였던 거예요. 삼촌한테 따져 물으니까 이 지역의 문화에서는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할 수가 없어. 네가 만약에 7년을 더 일하기로 한다면 그러면 라헬까지 줄게. 조건을 거는 거죠.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유익을 얻는 데 있어서 라반은 수준이 더 높아요. 야곱이 당했어요. 근데 야곱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건 노동력뿐이에요. 7년 이미 약속했고 7년을 더 약속했어요. 14년의 시간을 결혼에 라헬을 얻는데 쏟은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14년이 그렇게 지나갔고요. 14년 지난 후에 20년이니까 몇 년이 차이가 나요? 6년. 6년 동안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재산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굉장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장면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 때는 이미 굉장한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아내도 둘이나 있고요. 자녀들도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듯이 아내 둘에, 아내의 여종들까지 아내로 삼아서 4명의 아내,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들에게서 12명의 아들과 성경에 기록된 건 1명의 딸, 이렇게 낳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축복을 요구하는 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그 성경에서 이어서 설명하기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야곱이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거는 뭐 이해가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다고요? 이건 이 씨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 전체가 씨름과 같았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손해보기도 하고 고생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씨름해서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여기서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보내주지 않자 그 분은 야곱을 쳐서 다치게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씨름하고 복 주시기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았던 이 인물 야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뭐예요? 우리 주변에 이 이름들 널려 있어요. 제이콥이죠, 제이콥. 영어권에서도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교회에서도 이 인물을 좋아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서도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야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좋아하든 안 하든 야곱이 달라질 것도 없고 뭐 그렇긴 한데 야곱의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더불어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요? 나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복을 받아야지. 씨름을 기도로 바꿔 표현하죠. 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마치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읽어지는 결론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게 맞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보는 방법이. 그럼 달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복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의 해석이 아니라면 야곱은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복주셨다라고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래서 하나님이 복주셨다.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이 복주셨다. 야곱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주셨다. 이게 아니고 야곱은 그랬는데 그 모습만 봐서는 복받을 만한 모습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다. 마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 표현을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조그만한 어린 아들과 씨름을 하는데 아들이 이겨보겠다고 용 쓰는 거죠. 정말 열심히 아버지를 이겨보겠다고. 아버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넘어뜨려 버릴 수는 없어요. 그죠? 저 같으면 져주겠어요. 져주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봐요. 그렇게나마 저는 그렇게라도 말씀을 이해해 보고 싶었어요. 정리해보면 야곱의 복은 무슨 복이냐면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직계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된 거잖아요. 그 야곱의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것처럼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지만 둘 중에 하나님은 어찌 되었든 야곱을 택하셨다.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사람이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는 착하지만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보기엔 나는 착한데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거고요.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해 안 되던 걸 풀어서 좋은 게 아니라 야곱이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 형편없고 난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너무 부끄러울 만큼 나는 참 별거 아니고 그런 모습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고 모자라고 미련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 얘기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행복해지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착해서 예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굴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셔? 이러면 얼마나 불행하고 슬플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게 그냥 감사한 거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특별해서 내가 귀한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된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참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야곱의 삶을 20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마지막 6년 기간 동안 부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했던 거 기억하세요? 뭐 양들 염소들 막 키우면서 깨끗한 건 삼촌 드리고 거기에 얼룩지고 그런 건 제가 가질게요. 안 좋은 건 자기가 가질게요. 얼마 안 되는 것만 가질게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깎아서 물 먹을 때 그걸 보게 하고 교미할 때 그걸 보게 하고. 근데 얼룩진 나무를 보고 물 먹고 밥 먹고 교미하면 얼룩진 새끼를 낳을 리가 없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얼룩진 새끼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걸로 재산이 불었대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재물의 복을 받았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거예요. 우리도 받고 싶은 그 복. 물질의 복, 재물의 복.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때로는 부유하게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땅이 좀 있었는데 그 땅이 개발돼서 갑자기 부자가 되든가, 뭐 실수로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갑자기 오른다든가. 부자가 큰 부자가 되는 일은 노력이 아니라 뭔가가 변화가 돼서 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노력을 통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연으로 인한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해요. 야곱의 그 6년간 부자가 됐던 일, 20년간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일, 또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을 만나게 돼요. 오늘은 이삭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1, 2, 3,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고 야곱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 볼게요. 돌아가면 고향 땅에 가면 형이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형만 생각났을 거예요. 진짜 보기 싫고 진짜 힘든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있는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 괴롭잖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가축대와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가다가 우리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 이 모든 것이 야곱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전에 먼저 가, 또 가.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도 이렇게 나눴어요. 만약에 형 에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한 팀은 죽더라도 나머지는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어요. 자기는 안 갔어요. 그리고도 차마 못 갔나 봐요. 재물들을 보내고 선물로 가족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에 이 씨름을 하는 밤이 찾아온 거예요. 홀로 남았을 때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밑도 끝도 없이 느닷없이. 씨름을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야곱이 그 밤에 이 두렵고 떨리는 일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천사였겠죠. 그리고 그는 곧 하나님이었겠죠. 진짜로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씨름을 해온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평생 씨름해왔던 이 야곱. 이제는 그 씨름과 노력이 소용이 없는 때를 만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야곱에 대한 기록들이 많지도 않지만 누군가를 뭘 얻기 위해서 속인다든가 싸운다든가 씨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 때문에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험한 인생이 왜 험했을까요? 왜 고향을 떠나서 20년 타지 생활을 해야 됐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떤 말을 빌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 딱 맞는 말이 있는데 불교 용어라. 업부. 자기가 그렇게 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산 거 아닐까요? 자기가 선택한 인생의 선택들 때문에 자기는 가지고 싶은 것만 바라봤어요. 저것만 가지면 나는 너무 좋아. 저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것만 바라봤어요. 근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바라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건 다 무시하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은 그 주변에 있어요. 내 곁에 있어요.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고 내가 지켜가야 될 가치가 있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바라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나면 그 다음 가질 게 또 보여요. 평생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야곱은 그 씨름하는 삶의 마지막 지점에 이제 온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그 방법으로 씨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인 그분은 그를 쳐서 그를 꺾으셨어요. 그의 씨름하는 인생을 꺾으신 것 같아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의 삶을 여기서 접으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이 고향으로 가는 야곱에게 가장 두려운 것, 20년 만에 만나야 되는 가장 큰 숙제, 형 에서를 만나는 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죠. 형제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족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형제 관계는 원만하십니까? 생각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형제 간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없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기만 한 가정이 있으면 그런 가정이시라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가정이 제 경험으로는 많지 않아요. 혹시라도 난 그런 거 없는데요? 나는 가족들 생각하면 너무 좋고 반갑고 어쩌면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가족들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나만 편하면 다 편한 거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다고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심각한 부분도 있고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이 영 찜찜한, 마음이 무거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 부모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 내 형제들, 자매들, 남매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문제, 전화번호가 딱 떴을 때 내가 그 번호를 봤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예요. 문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 문제는 풀어야 한다. 시험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문제는 풀어야 된다. 풀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죠?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풀지 않아요. 그러면 피할 수 있죠.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안 만나면 아무 문제 없어.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이 무거워요. 비슷한 얘기를 들어도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가족은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남이면 안 만날 수 있는데 가족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은데 제 연락이 와가지고 누가 이랬고 듣게 되고 내 마음에 그게 와닿게 되죠. 관계가 왜곡되어 있고 틀어져 있고 아픔이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문제는 그때 푸는 게 좋다.
문제를 풀지 않고 피하면 계속해서 그 문제를 만나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덮어놓는 거예요. 그거 아무 문제 없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다친 상처가 있는데 그냥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낫는 경우도 있지만 골마버리는 경우도 있죠.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어요.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푸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내놓아야 돼요. 그거 너무 싫고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는 그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갖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기도는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일이 있을 때,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 못하겠을 때, 그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때 기도하는 거고요.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나를 비롯한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의 기도예요. 비슷한 일이 생길 때,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막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이 얘기가 딱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때가 기도할 때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한다는 말 하기도 싫고 너무 꼴보기 싫을 때, 주여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아내, 도저히 그게 안 될 때, 주여 내 마음에 내 사랑이 너무 작으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자녀들이 왼수 같을 때, 주여. 부모가 너무 부모 같지 않고 너무 나를 아프게 할 때, 기도로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능력은 그런 거 아닐까요? 도저히 안 되고 도저히 못하겠는 일,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제가 위로됐던 건 야곱은 좀 그런데 별론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에 위로받았는데, 이 형 에서 생각도 해봤어요. 형 에서는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일까요? 막 괴물 같았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20년 동안 자다가 꿈에서도 만나고 막 꿈 꿔서 깨고 형이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꿈을 꾸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작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선물들도 보내고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결국엔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형 앞에서 멀찍이서부터 엎드려 절하면서 형에게 갔다고 그래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진 않았죠. 가족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니 그러지는 못했어요. 멀리서부터 절하면서 형에게 다가갔어요.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와서 그를 안고 입 맞추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상 만나고 보니까, 막상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며 나가 보니까 그가 너무나 단단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나를 안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33장 3절 4절 말씀.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이런 때가 있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터져버리는 순간이 있죠. 그것이 야곱에게는 지난 시간들의 고생을 다 잊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형도 용서하고 자기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정말 형제간에 있어야 되는 모습,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싫고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만나려면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막상 만나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대의 마음도 만져주시면 너무나 눈 녹듯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에서의 이 모습이 저에겐 참 위로가 되었어요. 용서가 안 되거든,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거든 기도하며 내 마음에 용서의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형제와 풀어야 할 것을 다 풀고, 이런 거 없으시면, 맺힌 거, 응어리진 거 없으시면 그 다음 살펴야 될 것은 지금 내 가족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관계가 있고 관계 속에서 쌓여가는 게 있을 때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나 때문인데 내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남들을 볼 때는 쉽게 보이는데 그게 나에게서는 잘 안 보여요. 남들을 바라보고 내가 쉽게 했던 말들을 나에게 적용해서 보면 내가 그랬나? 하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만약에 우리 가족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그런 순간을 우리가 누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야곱의 모습 가운데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지만 내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욕심 많지만 나를 복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내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풀어가며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